하나님의 말씀 32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브엘세바가 여기 있죠.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가 약 한 840km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0년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 재산도 증식되고 자식도 11남 1녀를 갖게 되는 그런 그 대가족이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라반과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일 마지막은 야곱이 이 왔던 곳으로 1차적으로는 베델이죠. 베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좀 떠나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과의 관계에서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을 맺자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를 떠난 지 한 21년이 지나서 겪게 되는 큰 사건은 뭐였는가 하면은 외삼촌 라반의 추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이 숫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강을 건너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또 혹시 여기가 에돔 지역이지요. 이쪽이 에돔 지역인데 에서가 또 어떻게 할 거 아닌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 만나는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라반과의 위기, 두 번째는 에서와의 위기,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세겜 성에서의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세 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속은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두려워하거나 뭐 막 고심하거나 할 건 없었지만 두 번째 사건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그것도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대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대신 가로챈 거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세웠는데 하여튼 그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크게 번민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왜 나타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과정에서의 질문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주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그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막 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이 단숨에 에서가 야곱을 용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질문이 생기죠. 에서가 왜 그럴까? 거기에 뭐 에서의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변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는 거죠, 서로.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이제 강의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야곱의 주도 면밀한 계획,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첫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계속해서 야곱은 어쨌든지 간에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야곱이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사건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야곱에게 힘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야곱은 누구니까? 언약의 계승자, 복의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일을 행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피난길에 베델에서 정말 그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베델의 하나님, 그때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막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데, 그거를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은 하나님과 일체적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28장 13절로 15절 말씀.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아주 그냥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여기를 지금 떠나서 800여 킬로 멀리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돌아오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야곱이 요셉을 놓고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이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막 야곱에게 화가 나가지고 막 추격해서 죽일 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있어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 야곱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출정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확신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듯이, 지금으로부터 전개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해 나가실 것을 여기서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야곱이 봤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내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군대가 나를 호위해서 나로 하여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땅 이름이나 짓고는,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파발마입니다. 야곱의 뜻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데 지금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걸 밝힙니다. 형, 나 지금 집을 나와서 그렇게 평안한 생활 하지 못했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내가 거기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재산도 이제는 모을 만큼 모았어. 그러니까 형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재산을 모을 만큼 모았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전해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에서가 이미 400명의 군대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애간장은 녹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앞에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고 야곱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건 뭐 400명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있으나 마나한 군대예요. 그걸 이제 야곱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두 떼로 나눈 이유는 희생을 최소화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이유는 뭐 라반에게는 그런 심정은 없었다 그랬죠. 이건 자기가 먼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분노와 적개심에 대해서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야곱의 첫 번째 계획,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피하게 하겠다. 그래도 한 떼는 보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진짜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런 기도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확신이 없어. 아니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에 그냥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의 분노와 400명의 군대 앞에 지금 심히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뭐예요? 마음에 확신은 없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정확한 기도를 하고서는 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서 11명 11남 1녀를 주었으면은 그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뭐 쭉 보면은 이제 약 한 480마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짐승 480마리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흔치 않아요. 엄청난 지금 예물을 야곱이 준비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벌써 에서를 만나고 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지금 뭐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 예물을 준비했고 야곱은 뒤에 있다고 얘기해라. 또 19절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에게도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예물을 보내면서 야곱의 방책은 뭔가 하면은 선발 때 이게 팀을 1, 2, 3, 세 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해가지고 에서를 만나거든 이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해라. 지금 강조점은 뭡니까? 에서를 만나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예물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에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보아서.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스스로의 방책을 세워서 580마리네요. 580마리 가까이 되는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시켜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에 있으면서 숫곳에 머물며 있으면서 이 야복강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선발대를 보내고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들은 여기다가 피신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이제 에서가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났는데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여기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격투기입니다. 그냥 한국적인 씨름이 아니고 다툰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부러진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지금 이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 주도 면밀한 야곱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다 취하고 이제 마지막 아이들과 아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다 보내놓고 있는데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갖고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렸나 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사가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다 의미가 있지요. 여기서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완전히 경쟁심입니다. 예. 의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속임수로 남의 자리를 빼앗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좋아요. 예. 요즘 우리도 계명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름은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건데 야곱이란 뜻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명을 하는 겁니다. 계명. 사기꾼에서 누구로 계명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번역을 바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라는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이에요. 방백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나님의 치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허락해준 통치자, 하나님의 치리자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 그 약소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은 너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뭔가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치리자라고 하는 진짜 걸맞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 복의 상속자의 이름이 사기꾼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제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을 하게 했을까? 막았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을 받고 그 거짓말 때문에 20년 피난 생활을 하고 20년 속아 살았는데 11남 1녀의 자손을 번창시켰다. 이제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뿌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리브가와 야곱이 남편과 아들을 속일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왜? 결국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뭔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거짓말이 이렇게 20년 동안 속으면서 11남 1녀를 낳게 했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놓으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서 진짜 명실상부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로 삼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맥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시발점에서 그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입니다. 그 시발점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진짜 야곱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눈앞으로 다가와서 다 재산과 처자식들 다 피신시켜 놓고 혼자 고독해하고 있는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진짜 이스라엘의 치리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도록 이 브니엘에서의 사건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그 자기하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자기 이름 물어봤으니까. 당신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름 뭐 알라고 그러냐?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해서 브니엘의 뜻은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죽이지 않고 보존해 주었다. 왜 야곱을 죽이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겁니까? 야곱이 누구니까? 언약의 계승자요 복의 상속자라서 28장 13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왕정 국가를 세우는 초석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도 보존하고 야곱의 이름도 계명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진짜 준비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은 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뭔가? 표징이에요. 표징. 야곱의 둔부, 이 야곱의 둔부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고 약속할 때 환도뼈에다 손을 대고 선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환도뼈, 이건 바로 서약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환도뼈가 왜 부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확립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 힘줄을 끊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먹는가? 그 힘줄을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야곱 바로에게 그렇게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바로가 볼 때는 노예지만 이는 내 백성, 내 장자니라. 왜?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라. 야곱으로 말미암아 12명이 형성되어서 12족속이 만들어졌고 그 12족속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번창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계명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뭐 제목을 형제 상봉의 의미 그러니까 뭐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왜 20년 무슨 일로 헤어지게 되었으며 헤어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왜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또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33장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나눕니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고 확정을 주었으면 당당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400명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은 그 다음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이 야곱이 세계를 좋아하는, 세 개의 진영으로 세워가지고 여기는 여종들 자식들, 여기는 레아의 자식들, 마지막에는 라헬의 자식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모략과 술수와 방책과 처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고, 아무리 방해와 모략과 술수와 온갖 구설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 쓰고 배신당하고 속고 속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단코 변개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서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28장 마지막 절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동행해서 함께 했다면, 이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확신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이렇게 대열을 나누어 놓으니까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완전한 사죄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 절의 횟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번 절을 하면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근데 에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야곱은 지금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막 온갖 계획과 수단과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맞추고 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냥 내 자식입니다 하면 될 텐데 누구를 또 힘을 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야고 에서야 그거 지금 암시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 인사시키는 것도 어떻게 시킵니까? 역순으로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는 제일 뒤에 두고, 혹시라도 인사시킬 때 요놈들이 야곱의 아내와 자식인 줄 알고 죽일까 보아서 마지막까지도 의심을 하면서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여기 오기 전에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자,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뭐 엄청난 가축을 준비해 갖고 있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주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내 형님에게 용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는 예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예. 에서는 야곱이 예물 때문에 풀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 야곱은 별 갖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거 안 받으면 형이 나 용서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내 이 예물을 받고 형이 나 용서한 증표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강권하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라반의 추격의 마지막 말미에서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 우리 서로 불가침하지 말자, 우리 서로 쳐들어오지 말자라고 하면서 조약을 제시했던 이유는 야곱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직 이름은 안 바꾸어졌지만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언약을 계승받은 자, 복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만남에 있어서도 에서의 마음이 왜 변심했는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어디에서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에서는 에서의 변심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요. 야곱은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건 결국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은 누가 움직인 겁니까? 처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성경에 그랬다는 구절과 요절은 없습니다만은 맥락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통한 천사를 통한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했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민족의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는 이 민족의 치리자가 될 것이다. 왕의 홀 지팡이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족속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게 되는 그 근간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민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치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정국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명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얼핏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가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형 에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야곱을 끌어안고 울어서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심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작정과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되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확신신앙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정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원리 속에서 확정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보이는 세력들에게 주눅들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의 뜻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언약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위로와 안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